추수감사주일에 이어서 이 아침에도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가 복된 은혜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해봤던 말씀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고 살펴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감사, 이 감사의 내용, 이 감사의 단어가 지금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감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자족이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나오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족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자족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족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자족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고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고백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감사는 언제 고백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까? 솔직히 만족할 때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만족할 때에 고백되어지는 표현이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자족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할 때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 감사, 참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자족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자족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형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비천이나 풍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는 모든 상황,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져 있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도와줬고 바울을 후원해 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 애정을 적극적으로 성경 곳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고맙죠.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바울이 그 도움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원이 없었더라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처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도 기뻐했고요,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원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족을 말하기 이전에, 자족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을, 이미 자족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요구는 자족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 원리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도 깨닫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족이야말로 세상을 향해 탐욕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도 움츠리지 않게 하는 성숙한 사람의 자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한다면 세상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 비진리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고요, 움츠리지 않게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자, 즉 자족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족하는 태도와 자세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비진리를 따르게 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수단이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자족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 하는 원리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과연 바울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자족하는 것에 탁월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웠다라고 할 때 이 배웠다의 원어적 의미는요,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떠한 대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 이후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바울 서신 여러 본문을 살펴보면은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뿐만 아니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번영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거나 적어도 복을 받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저주의 차원에서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자족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하게 만드는 자질을,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주를 믿는 성도의 삶에 왜 고난과 비천함과 궁핍함이 찾아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성도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는요, 특히 성도의 고난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학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고난 중에, 궁핍함 중에, 비천함 중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나의 상황이 절박하고 어려움과 답답함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과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거나 복을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능력이자 가장 강하게 만드는 자질, 즉 자족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삶의 태도.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경험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무엇이 바울을 자족하게 하는 원동력이 였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자족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까? 사실 자족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쓰여져 있습니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성행했던 스토아 철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고요,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토아 철학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내면은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근거에 있어서는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알았기에,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배우고 알았기에,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던 겁니다. 비록 고난과 궁핍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려고 예배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그로 인해 외부 환경, 외적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배움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움츠리지 않았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고 달콤해 보이는 탐욕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처지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 즉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족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외적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강한 군사의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식당에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쓰여져 있는 그 욥기 말씀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많이 걸려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에 붙여놓고 오해를 하고 있듯이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나 긍정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용기와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맥상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 중이나 비천함이나 궁핍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적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족이야말로 능력 중의 능력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그게 뭐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죠.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자신의 처지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많은 경험들로 우리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비천함과 궁핍함의 상황과 처지들로 우리를 몰아가셔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우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절망과 원망과 낙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감사에 대해서, 특히 자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족할 때에만,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때에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태도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특히 경험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훈련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족은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용기와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이나 비천이나 궁핍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상황 앞에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히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이 기도 들고 나오신 그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